읽어드린 말씀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문제 제기를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날 밀이삭을 잘라 먹은 것에 대해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들을 왜 당신의 제자들은 합니까? 하고 예수님에게 이제 시비를 걸고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 이유를 가지고 저들에게 이제 답변을 해 주셔요. 첫째는 안식일 제정의 법정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제정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하고 신명기에 보면 왜 안식일을 제정하셨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하시고 마지막 날 7째 날에는 안식하셨기 때문에, 쉬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쉬어라. 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에게 예배하라는 얘기죠. 이것 때문에 안식일을 제정하셨고, 신명기에는 보면 뭐 때문에 안식일을 얘기하는 건, 물론 똑같은 그런 말씀하고 또 더해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 원래 신명기서는요 굉장히 사회 약자들을 위한 그런 법 성격이 강해요. 신명기는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하시고 7째 날 쉬신 것도 쉬시지만 거기다가 또 더하기 안식일 날 니들이 일을 하게 되면 너들 집에 있는 종들이 있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종들이 6일 동안 계속 일했잖아요. 네가 일하면 종도 7일째 계속해서 일주일 전체를 일을 한다는 거예요. 쉴 날이 니들은 니들이지만, 니들은 자원에 살지 모르지만 니들 종들은 어쩔 수 없이 그냥 일주일 동안 쉬지도 못하고 일을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뿐만이 아니라 너희 집에 있는 소와 양과 가축들도 계속해서 일을 하는데, 매일 일을 하는데 주일날 안식일날 니들의 가축들을 쉬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의 종들의 자녀들까지 쉬게 하기 위해서 안식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를 얘기하는가 하면요, 출애굽기에는요 기억해라 하고 얘기를 했어요. 뭐를 기억하느냐? 너희들도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 니들이 종살이 하지 않았냐 이거예요.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니들도 종살이 했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종은요 얼마나 고단하고 힘들겠어요. 그러니 너희들에게 있는 부녀자들, 나그네들, 종들, 그리고 소와 양과 나귀까지 쉬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날 쉬어야 된다. 이 얘기를 신명기에는 얘기하고 있어요. 사회 약자 보호를 위해서 안식일을 쉬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이삭을 잘라서 먹었어요. 이것 때문에 시비 건 거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3절에 보니까 다윗 이 얘기를 해요. 3절, 4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 이 얘기를 합니다. 다윗도 시장할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진설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떡이거든요. 제단에다가 상을 차려놓는데 떡을 하나님께 드리고 난 다음에 안식일마다 새 것을 갖다 놓고 옛날 걸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이 진설병은, 드리고 난 진설병은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먹을 수 없어요. 보통 사람들은 먹을 수 없는 것,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누가 먹었다고요? 다윗이 먹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다윗도 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최고로 생각하고 있는 그 다윗도 법을 어기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그 다윗의 후손이 아니냐 이거예요. 전제 조건으로 3절에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시장할 때에 다윗이 쫓겨다닌 거 아닙니까? 그때에 사울한테 쫓겨가지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를 못했어요. 먹질 못했어요. 한 3일 동안 먹질 못했어요. 그럴 때 아히멜렉 제사장한테 가서 내가 진설병이라도 달라고 얘기하잖아요. 먹을 것을 달라고 그랬더니 아히멜렉 제사장이요, 자기한테 아무것도 없대, 먹을 게. 그런데 진설병이 있는데, 나만이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이 있는데 네가 너무 배가 고프니까 이거라도 내가 네를 준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줬고 또 다윗이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그것을 먹었다는 거예요. 원래는 먹을 수 없는 거지만 너무 이게 배가 고팠던 다윗을 생각해서 아히멜렉 제사장이 주고 다윗이 그것을 먹었어요. 법이 있지만 법 정신이 있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제정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예배하는 날, 또 하나는 뭐요? 너희들의 종들까지 가축까지도 불쌍히 여기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려는 거예요. 다윗이 시장할 때에 진설병을 먹었어요. 제자들을 6절 1절에 보니까 6장 1절에 보니까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밀이삭을 먹은 사건에 대해서 다윗이 시장할 때 이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다 버린 사람이에요. 배도 버리고 잡은 물고기도 버리고 모든 걸 다 버렸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거지 같은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누굴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제자들은 아무것도 없어.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도 아무것도 없는 분 아니에요. 거지 중에 산거지야.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들이 배가 고팠겠어요. 처지가 가련하죠. 예수님은요, 우는 사람은 우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눈물을 흘리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벗벗 얘기하지 말고 왜 눈물을 흘리는지, 왜 슬퍼하는지, 왜 이것을 먹으려고 하는지 니들이 그걸 알려는 거예요. 시비를 걸기에 앞서서 그 약자 보호에 관한 안식일의 그 제정의 목적을 바로 알려는 거예요. 이거 하나를 먼저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또 바리새인들한테 5절에 얘기합니다. 또 이러시되, 이제 다른 대답을 또 한 가지를 해주시는 거예요. 또 이러시되 5절에 보니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니에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건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어마무시한 거죠, 이 사람들한테는. 예수님 당신의 입으로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만든 건데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6절 말씀부터 시작해서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6절 말씀부터 시작해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이 바리새인들이요, 안식일 날 하는 모습을 보세요. 7절에 보니까요, 안식일 날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았다 그랬어요. 안식일 날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았다. 11절 말씀해 보니까 다 안식일에 관한 얘기입니다. 안식일 날 11절에 그들은, 바리새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했다. 안식일 날 예배 드리는 날, 안식일 날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 약자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기 성경에 보니까 예배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뭐를 하라 뭘 하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들인데 속마음은 어때요? 고발하고 노기가 가득했다. 성질 부리는 것에 그냥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지만 진짜 주님이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리새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구별되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시원찮지만 나는 열심히라는 거예요. 굉장히 열심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열심은 주님 볼 때 잘못된 열심이라는 거예요. 그 뒤에 12절에 있는 말씀부터 보세요. 진짜 주님이 원하는 열심, 진짜 주님이 원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것을 12절부터 얘기를 해요. 12절에 보세요. 이때에 이제 이런 일들이 안식일이 시비를 걸고, 바리새인들이 안식일 때문에 시비를 걸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막 그럴 때요. 그럴 때 이때에 12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참 예수 믿는 사람들, 이때 보세요. 이때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당신들은 이 바리새인과 이 예수님을 고발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데 본인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또 예수님이 계속 그들을 공격합니다. 말씀으로. 이제는 이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들이 전면전으로 이제 공격해 올 때예요. 뻔한 거예요, 지금요. 가만히 있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그럴 때, 이때에. 그럴 때 예수님은 뭐 하셨다고요?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다. 예수님이 저들을 한꺼번에 다 명령해서 당장 없앨 수 있잖아요. 죽일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응하신 것, 다시 말해서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거예요. 시기하고 원망하고 고발하려고 하고 노기가 가득하고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마음이 들 때에 뭐 하려는 거예요? 밤이 새도록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기도하려는 거예요. 세상과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세상과 대적하고 싸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그리스도에게로 전도할 사람들이지 그들이 우리의 대적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뽑는 얘기가 이제 19절까지 나옵니다. 제자를 뽑았어요. 제자를 선택하셨어요. 12명의 제자를 뽑았습니다. 제자를 뽑기 전에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밤새도록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제자단 우리들은요, 기도해야 할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이 문제의 해결책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길은 최고가 기도고 최고의 방법이 기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여기서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보니까 15절에 어떤 분이 나오는가 하면 주석을 해놓은 분이 있잖아요. 각주 해놓은 사람이 있어요. 셀롯이라는 시몬. 셀롯이라고 하는 말에다가 셀롯에다가 1이라고 저는 제 성경에는 1로 써놨어요. 밑에다가 이제 각주를 했어요. 주석을 했는데 각주를 열심당원이다. 셀롯이라고 하는 말은 열심당원이라는 거예요. 그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이잖아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몇 주 전에. 에세네파가 셀롯당원이에요. 에세네파가 셀롯당원이고 이 셀롯당원은 어떤 사람이냐? 열심당원들. 또 다른 말로는 혁명당원들이에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칼도 폭력도 정당화시킨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과격한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이런 혁명당원, 셀롯당원에 있었던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성격상 어떤 사람도 있습니까? 보아늑의 천둥의 아들과 같은 사람도 있어요. 셀롯당원인지 확실히는 모르지만 예수님 잡으러 왔던 사람들을 칼로 빼가지고 그 예수님 잡으러 왔던 그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칼로 친 사람이 있잖아요. 베드로. 칼을 갖고 다니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특별히 이 누가는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셀롯이라고 혁명당원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는 이유가 뭡니까? 폭력을 정당화시키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제자가 된 우리들은 과거의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방법을 선택하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별별 다 가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것을 얘기하고 저것을 얘기하고 바보 같다고 별별 얘기를 다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오직 할 수 있는 최고의 길은 뭐냐? 기도의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지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신 당신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이 길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셀롯당원도 무릎을 꿇려는 거예요. 이렇게 하려는 거예요. 천둥의 아들들도 결국은 어떻습니까? 사랑의 아들들로 변하잖아요. 그 뒤에 20절부터 시작해서 26절까지 나오는 말씀은요, 진짜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삶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시작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계속해서 복과 화를 선포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복과 화예요. 예수님이 복과 화를 선포했다. 선택이에요. 복 받을 거냐, 저주를 받을 거냐. 진짜 복을 받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그것을 얘기해요. 여러분, 복,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 때까지 잠도 안 자고요, 계속해서 일한다고 해서 돈 버는 거예요. 또 돈 벌었다, 돈 번다고 해서 그게 복입니까? 하나님이 질병으로, 하나님이 문제로 한 번 나를 때리시면, 불어버리면 모아지지 않는 거예요. 허사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모아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하나님이 데려가면 그날로 끝장이에요. 써보지도 못해.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내가 그냥 구두쇠처럼, 스크루지처럼 그렇게 모은다고 해서 이게 모아지는 게 아니고, 건강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가정의 자녀의 축복들도 마찬가지고요. 복은 어디서 오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시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요, 두 가지를 얘기해요. 복이 있고 저주가 있어요. 이 복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이 복에 관한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20절에서 마지막까지 말씀해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세상의 가치관과 거꾸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거꾸로. 세상의 생각과 다른 모습으로 사는 사람이 복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21절 말씀 보세요. 지금 안식일 미리상 이거 비벼 먹는 것 때문에 시비를 걸었잖아요. 21절에 얘기합니다.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다. 예수님 때문에 지금 배를 골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줄인 배를 지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진짜 나중에는 배부름을 받을 거다. 거꾸로 살려는 거예요. 25절에는 화 있을진저 지금 너희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25절에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거꾸로 살려는 거예요. 투표를 해가지고 99%가 다 찬성이 나와도 세상의 가치관과는 거꾸로 살려는 거예요. 다수라고 해서 정의는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거꾸로의 삶을 살려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석학들이 얘기하고 무슨 철학자들이 얘기하고 그들이 얘기하는 삶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세상과는 거꾸로의 삶을 사는 것이 참 제자의 모습이래요. 27절 말씀부터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38절까지 얘기해요. 제자는 거꾸로 사는 사람이고 제자는 또 어떻게 사는 사람이냐? 원수를 죽이고요, 대항해서 저들을 없애버리고 그런 자들이 아니라 진짜 제자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원수를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다. 진짜 제자는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방법이에요. 로마를 거꾸로 틀었잖아요. 싸움을 해서 이긴 게 아니잖아요. 그냥 십자가에 달린 거예요. 저들을 사랑하여 달라고,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십자가에 달렸어요. 제자들이 그렇게 했어요.
폭력을 사용하지 않잖아요. 바보 같다고 얘기했겠지요. 많은 사람들이 돌변했어요. 세상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환호했던 모든 사람들이 돌변했어요. 그러나 그 길로만 갔어요. (35절에) 보니까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니.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야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3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원수한테 구워주래. 37절 말씀해 보니까 원수지만 원수를 뭐하라고요? 비판하지 말래. 37절에 또 원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원수에 대해서 정죄하지도 말래. 그냥 37절에 용서해 주래. 참 사람은요, 하나님 같으면 잘못한 것도 다 잊어먹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뭐 하면은요, 알잖아요. 용서 안 되는 거는 본래 타고난 성품으로 뭐라고 해도 다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게, 담는 게 있어요. 그러나 말씀 생각하고 잊어먹으려는 거예요. 천성이 잊어먹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생각하면서 잊어먹으려는 거예요. 용서하려는 거예요. 38절에 얘기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받지 못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원수까지 사랑하는 마음, 거꾸로 사는 삶을 살려는 거예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신다고 주님은 약속했어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 사랑하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목표고 우리의 과제예요. 39절부터 시작해서 45절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27절부터 나오는 말씀에 똑같은 얘기를 똑같이 또다시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42절에 보니까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우리 눈 속에 뭐가 있다고? 들보가 있대. 대들보 있잖아요. 대들보. 한옥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쭉 이렇게 위에 있는 그 지붕 밑에 위에 있는 대들보 큰 기둥이 있잖아요. 우리 눈에 뭐가 있다고? 대들보가. 눈을 다듬는 엄청난 그런 대들보가 있는데 형제에 있는 티, 조만한 티, 그거 보고 네 잘못했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웃기는 거지 이게요. 다른 사람의 잘못은 다 잘 알아. 자신의 잘못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용서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 사랑하라는 거거든요. 27절부터 나오는 얘기를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이라고 하는 건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반복은 강조예요.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 참제자라는 거예요. 46절부터 마지막까지는 무슨 얘기입니까? 듣고 행하는 자와 행하지 아니하는 자. 이것도 반복이에요. 무슨 반복요? 20절부터 나오는 얘기가 화와 복과 화를 선포했다. 듣고 행하는 자는 복의 사람이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화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복의 사람이 될 것이냐, 화의 사람이 될 것이냐. 세상의 가치관과는 다른, 당장은 힘이 들고 어렵고 괴롭고 줄일지 모르지만, 또 줄이지만 죽음도 있어 어떻게 보면. 그러나
세상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과 다른 거꾸로의 삶을 선택하려는 거예요. 이 삶의 모습이 전도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살기 위해 우리 모두 목표로 삼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아침에도 불러주시고 복과 화를 말씀하시며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복